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극한 위기 속에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오는 길이 참 힘들었죠. 그 여정도 힘들었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준비를 하며 오는 게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굳건하게 들어왔어요. 아무튼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환대를 받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바울은 선교 여행의 성과를 잘 설명합니다. 이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계속 이런 분위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주변은 바울의 문제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높아심에서 말을 합니다. 20절 중반 이하를 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과 관련해서 헛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반대되고
유대의 관습을 부정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헛소문이에요. 아마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죠.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때 야고보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우선은 신실하고 현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을 성도로 받는 문제를 마무리한 것도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면 어찌할꼬?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오해와 불만을 덜어줄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3절 이하의 정결 예식이죠. 우선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명절을 맞게 되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 역시 이방 선교를 감당하느라 성전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질 것을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서원을 한 4명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때 나실인의 서원은 보통 30일 정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와서 머리를 깎으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로는 번제물로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또 순양 1마리, 그리고 그 외에도 무교병 등을 드렸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그대로 행하죠. 26절 말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곧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어요. 27절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결례 기간이 거의 차서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오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 차례 선교지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때 선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곧 지금 일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 율법을 비방한다. 저 사람이 매국노고 민족의 반역자다.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이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온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모든 울분, 분노가 지금 바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갑자기 로마의 군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마 이때 로마 군대가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바울에게 폭력 행사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즉시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죠. 33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을 잡고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영내로 압송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뭔가 큰 죄가 있나 싶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로서는 이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맞은 것도 지금 억울한데 쇠사슬에 매여서 압송되는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를 정식으로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장 난리가 났어요. 온통 지금 마귀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압송되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호했던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곧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바울은 신변을 보호받게 되었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이제 오늘 이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초는 자초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온갖 수모와 고초가 따라왔지만 동시에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고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생명 싸게로 돌보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며 굳건한 반석으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길, 믿음을 따라가다가 때로 오해받고 위협받고 고립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위축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더욱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극한 위기 속에서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며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의 모습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